202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눈이 아침에 많이 와서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함께 모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라는 것이 참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긴장도 되었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모여게 되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서울역까지 20분 만에 도착하는 GTX 열차가 개통을 했습니다. 딸아이와 처음으로 이제 그 열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왔는데요. 진짜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 건물의 냄새, 또 첫 방문에서 오는 설레임, 뭐 그런 경험들이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한동안 GTX 하면 우리 딸아이와 처음 탔었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마다 개인의 기억들은요, 그 내면의 자아를 형성해서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 정신의학도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기초로 한 학문이잖아요. 사람들은 좋은 기억, 사랑받는 기억, 또 행복한 기억이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아름다운 기억, 좋은 기억, 또 그런 기억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기억의 국어사전적 정의는요, 지나간 일을 잊지 아니함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국경일을 정해서 기쁜 역사나 슬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특히나 남자들이 기억해야 되잖아요.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가정이 불화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개인의 존재의 의미를 축하하고 또 그것을 의미에 높이기 때문이지요. 지난 일들을 잊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밑거름이 되고 또 지나온 과거의 부정적인 거라 하더라도 내가 잘 소화하면 밑거름이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또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입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12명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으니까 요단 강이 그쳤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다 지났는데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12돌을 가지고 간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하나씩 간직한 것을 각 지파의 텐트에 이제 가져가게 합니다. 강을 무사히 건넜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강가에 있는 죽기 편한 돌, 뭐 이런 것도 그냥 들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서 있던 그곳까지 가서 무릎까지 흐르는 그곳에 가서 돌을 가져다가 그것도 유숙하는 곳. 그러니까 좀 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평평한 곳에 이제 사람들이 텐트를 지고 잘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가지고 가서 두게 하십니다. 백성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의로 그렇게 불편하게 하셨을까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지만 이 밤에 돌을 또 들고 가야 되고 불편해요. 나는 불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과 경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요? 귀에 따갑도록 선조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조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이야기, 그 은혜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물이 그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건너갔다. 홍해도 모세가 바다를 물러치니 갈라지고 건넜단 말이에요. 아마 저절로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생각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12돌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뭔가 불편하게 한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억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은혜의 기억은요, 믿음을 그래서 확고하게 해요. 이게 좀 의심이 들다가도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면 내 믿음이 확고해지잖아요. 모세가 그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까지 왔다는 것을 백성이 알았으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백성들에게 생긴 거예요. 이 돌을 옮기고 또 그 돌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그 은혜가 그 지도력을 믿게 하고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흔한 강가의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자 그 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돌이 되었습니다. 돌을 옮기는 것이 불편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힘들었지만 그 돌을 옮김으로 인해서 내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특이한 점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거기에 따르는 모습인데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조금 특이한 게 보였어요. 2절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고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지 명령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떻게 순종했냐면 이제 4절에 보세요. 4절 어떻게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했냐면 12돌을 택해 지파별 숙소에 두라는 명령인데 여기에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게 백성에게 말했냐 보면 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뭐 좀 틀린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거. 3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덧붙인 게 있어요. 세부적으로 덧붙였어요.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라. 구체적으로 행동을 감히 했다고 해야 될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했다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깨에 매라라고 이제 더 첨가를 했어요. 처음에는
언뜻 이 말씀을 보면서는요, 제가 이 여호수아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했네? 라고 오해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이 말에 대해 하나님 아무 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친절한 모습 혹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한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에요. 뭐 목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에서의 또 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1차적인 복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 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게 참 리더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1차적인 복종이 목적이었다면요, 백성이 뭐 어떻게 들고 가든 뭐 가다가 떨어뜨려서 발이 깨지든 물속에 있었으니까 물이 얼마나 미끄러웠겠어요. 물은 만큼 또 물이 흐르는 곳이었는데 강을 헤치고 나갈 때 뭐 어떻게 각자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깨에 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 자신이 이게 좋고 현명한 방법을 말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강요하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들볶지 않아요. 야, 어깨에 매. 이게 좋은 방법이야. 내가 생각해서 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는 백성들이요, 이 참 대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모습이에요.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말이 전부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갈렸으니까 여호수아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대로 나는 행할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행하잖아요. 요단 가운데로 돌둘을 택하여 자기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어깨에 맸다는 말 없잖아요. 그들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어깨에 메어 유숙한 곳에 갔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귀담아 듣고 다음에 여호수아의 말은 선택 사항인 거예요. 전하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하고 행하는 백성도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자기의 좋은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깨에 매는 것이 옳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강요하지 않았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뭘 명령하셨어요? 제사장 밑에 있는 돌을 들어다가 각 지파대로 가지고 가서 각자의 텐트에 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어깨에 매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어깨에 매고 안 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지만 그게 절대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깨에 매고 안 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12돌을 택해서 각 지파대로 가져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잊고 다른 것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어깨 매는 것 막 집중해가지고요. 여호수아 말이 이거 맞다. 또 여호수아는 내 말이 맞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그 신앙이 아니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소개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순수한 뜻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의 위대한 지도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알고 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너 왜 어깨에 매지 않고 가니?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했잖아. 뭐 이렇게 막 욱박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니까 욱박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 어떻게 들고 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어깨에 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 저같이 50견이 있으면 앞으로 어깨에 맬 수가 없어요. 앞으로 들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허리에 끼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혹 내 생각이 맞아, 내 마음대로 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말을 강요한 적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내가 기획한 대로 예배가 잘 진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 위원들을 막 다 그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무슨 예배이겠습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러나는 어떤 축복만을 막 바라고 있는다면 그게 과연 믿는 모습일까요? 아무리 영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도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자기 자신의 신앙적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많은 배움이요. 하나님을 앞선다면 그 배움은 헛것입니다. 최신 신학적 흐름, 교회 부흥의 흐름, 그것이 하나님을 앞선다면 그것은 그냥 한낱 지나가는 유행일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좋은 아이디어였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설명을 보십시오. 6절 7절 하나님 중심입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요 12돌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한 이러한 통찰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순조로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하고 그 뜻을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순조로운 열매 맺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묵상의 결과입니다. 이건 머리가 좋아서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또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표징, 기념 이 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 직접 하신 말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설명한 겁니다. 지금 너희들 생각에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일들, 이게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 왜 이 무거운 돌을 옮겨야 돼? 라는 생각들 잘 들어. 표징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때까지 해오신 방법이야.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해오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방법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이 표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표징. 새 번역에서는요, 기념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기념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손에게 기념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지카론, 이게 메모리라고 이제 영어에서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아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기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셨어요. 죽음의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그걸 기념하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상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을 기억하도록 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조상들에게부터 경험했던 그 방법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참 좋은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해석 방법을 강요하지 않아, 강압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 라고 그 권위를 가지고 억압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잘 따르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글자를 이행하기 위해서 신앙하면요. 그 신앙은 고달파요. 그리고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 못 지켰느냐? 정죄해요. 혹은 또 내가 뭘 지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나? 불안하고 서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혹은 나는 잘 지켰다라는 만족감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나의 만족감, 정죄하면서 나는 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만족인 것이지요. 글자로만 이해하고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람도요, 그렇잖아요. 관계가 깊으면 눈빛만 봐도 압니다. 뭐 연인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하교하는 아이 눈빛만 보면 벌써 친구와 싸웠는지 시험을 망쳤는지 학교에서 선생님께 야단맞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왜요?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서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을 오늘부터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주변의 백성들을 바로 인도했던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순조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조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2025년이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2025년 교회 표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요즘 막 이렇게 얼마 전에 컨셉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컨셉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리얼이에요. 리얼, R-E-A-L, 리얼. 현실, 실제, 뭐, 진짜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R 해서 이제 remember of God, 하나님을 기억하기. 또 E는 evangelism on God, 하나님을 전도하자. 뭐 여기까지만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믿음은요 리얼입니다. 실제이고요. 진짜가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깊어야 되는 것이죠. 8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하나님 명령에 온 백성이 이제 순종했습니다. 바른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따르게 하는 자가 바른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서 순조롭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깨 매라는데 왜 안 매? 그만 서! 어깨 매!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가 각자가 그냥 알아서 돌 드는 게 목적이어서 돌 들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 유숙할 곳에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명령하셨던 대로 다 되었어요. 이게 진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조롭고 아름다운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됐어요. 그리고 보세요. 9절 보세요. 여호수아는 예배해요.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게 사실 뭐 학자들도 새롭게 돌을 쌓았는지 아니면 가지고 갔던 지파대로 가져갔던 돌인지는 아직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12돌을 세웠습니다. 예배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돌을 세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자신의 업적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12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주면서 여호수아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라 라고 늘 말씀하시고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더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의지가 더 앞서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보이는 업적이 믿음의 크기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성공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고만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업적을 쌓아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성공이라는 내 자아를 숨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그 신뢰가 깊지 않으면요. 복잡해 보여요. 아니 복잡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요. 많아져요. 해야 할 일이 많아져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복잡하지 않아요. 나 주님 사랑해요. 그거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요,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충만한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제일 앞장세웠습니다. 백성들에게 친절했지만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 친절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주고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사람, 그게 여호수아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계가 깊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셨고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복내려 주십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2025년을 기대합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복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올 한 해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아프고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시원한 은혜,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이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특히 자립 청소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